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전부를 드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신 그는 은혜 넘치는 날 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제주도 살 때의 일입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516 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갈 때 이용하는 도로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도로를 지나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중간쯤 갔더니 안개가 너무 심하게 끼는 겁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끼었습니다. 보니까 모든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조심조심 운전을 합니다. 안개가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깜빡이 등조차도 제대로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다들 라이트를 켜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안개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앞차의 뒤를 따라 조심조심 그 길을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바로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인생에서 묵묵히 그 앞에 있는 서로의 빛들에 의지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정표가 되어서 서로의 빛을 통해 바른 길을 찾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어쩌면 성도의 믿음이고 믿는 이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캄캄한 길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나의 빛을 내며 걷는 삶.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른 이들입니다. 파송을 받아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중에 제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는 말인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믿음을 보탤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사실 갈고 닦아 키울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그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말은 없는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배가시켜달라, 증가시켜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대로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더 큰 믿음이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으며 믿음은 자라는 것으로서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이 낫다는 전제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의 요구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도들의 요구가 옳은 요구처럼 들리십니까? 흔히들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청하는 사도들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형제의 잘못을 꾸짖고 무한히 용서하라. 이게 1절, 2절, 3절,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이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들 스스로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상황으로 오늘의 말씀은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다에 심은 나무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보통 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일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겨자씨는 너무 작아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작은 씨앗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사도들이 가진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을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자들 너희는 이 정도의 믿음조차도 없다라고 그들을 질책하려는 것일까요? 겨자씨만큼의 믿음조차도 없는 사도들의 실상을 지적하려는 말일까요? 둘 다 아닐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 떠나지 않은 사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뽕나무를 옮기는 데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이 말씀은 큰일을 하기 위해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너희들의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니 그런 일을 위해 큰 믿음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서 큰 믿음이 요구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과 10절인데요.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무익한 종의 비유 속에 나오는 무익한 종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을 한번 봅시다. 이 종은 집 밖에서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의 식탁에 수발을 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큰 일을 했다거나 주인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무익한 종일 뿐이며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종이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고 대단한 일을 크게 해내는 게 큰 믿음일까요? 놀랍고 대단한 큰 일을 해내는 그 능력이 큰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는 무익한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는 겸손함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상과 갈채를 받으며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종으로서 허리를 숙이며 살아가는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큰 믿음은 거대한 뽕나무를 휘어잡는 힘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산을 뽑아 던지고 나무를 장악하는 힘으로는 세상을 구원하거나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별 쓸데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그런 일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무익한 종은 어쩌면 주님의 자신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나의 일상의 삶에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디 믿음의 능력이랍시고 세상을 쳐서 내 발 아래 두는 것을 꿈꾸며 기대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생명을 드러내는 일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비범한 능력으로 땅을 뒤엎고 놀라운 수학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겸손의 띠를 띠고 땅을 갈고 식탁에 시중을 드는 쓸모없는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갑시다. 무언가 놀랍고 대단한 일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묵묵히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게만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믿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겸손의 띠를 띠고 땅을 갈고 식탁에 시중을 드는 것과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겨나는 일들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참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섬겨나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되고 행복한 것들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깨달아지는 일들이 여러분 일과 사업체를 통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통하여 그 일과 사업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번성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묵묵히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두 교회가 쓰임받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며 겸손히 살아가는 삶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